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4월 25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께도 같이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잠깐 저희들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또 주님께 마음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또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저희들 가난하고 또 깨어진 심령으로 연약하고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고 또한 거룩하시며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고 온 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위로가 있고 또 주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고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주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마음 밭에서 또 우리 가정과 교회의 밭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첫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You may leave.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너희 눈에서 티를 빼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주 예수께 또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함께 경배하고 또 찬송합니다.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우리 마음에 심기워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 듣고 우리 마음속에 귀한 씨앗으로 잘 심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진리의 빛을 못 보게 하는 모든 원수 마귀의 방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라. 1절 말씀에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심판이라는 단어 굉장히 번역하기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저지 그러는데 헬라어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온 번역어입니다.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예전 번역은 비판하지 말아라 또는 판단하지 말아라 또는 정죄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 원어로도 봐도 분별한다, 구분한다, 평가한다 또는 심판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정의를 보장한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심판한다, 그 말은 재판장으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통치 행위를 대표하는 말로 쓰입니다. 심판한다, 그 말은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의 기본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어떤 분쟁들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 사회의 불의 또 악, 죄, 이런 것들을 의로부터 구분해내고 또 악을 벌하고, 그래서 사회의 정의를 또 선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통치 행위죠. 그것을 심판한다, 그 한 단어에 이제 다. 왜 갑자기 주님께서 심판하지 말라고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바로 전 시간에 지난 주일에 사람의 생명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숨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있지 않고 그보다 훨씬 큰 곳에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한다는 것, 그거 사실 통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돌보는 행위죠.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또 돌보고 통치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심판 또는 판단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두 가지 극단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판단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괜히 그거에 갖고 싸움 나고 그거에 갖고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니까 아예 판단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경우는 판단을 하는데 판단이 아니라 사실은 비방을 합니다. 그 나쁜 놈, 이러면서 그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깎아내리고 심판을 그냥 내려버리는 그런 두 가지 극단이 나타납니다. 판단하지 말자 하고 판단을 하는데 너무 잘못하는 그 두 극단이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도 사이에 송사가 일어나요. 막 재판을 하고 서로 수를 하는 거죠.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천사를 다스리게 될 텐데 그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과 천사를 판단한다 또는 심판한다, 이렇게 되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크리노라는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사람이 여러분인데, 심지어는 천사를, 너무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시죠? 우리가 천사를 심판한다고, 우리가 천사를 다스린다고? 지금은 천사가 우리를 돕는 영인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회복되면 우리가 천사한테 가르친다는 얘기잖아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또 원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천사를 가르치고 다스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이런 송사 문제 하나도 분별을 못 해갖고 서로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중지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판단 중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판단하게 돼요. 결국 심판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극단은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 너무 잘못된 판단이어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해서 그 판단이 정죄로 가는 경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이 분명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니까 뭐 세리, 죄인, 창녀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세상 이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 창녀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런 사람 받아줍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심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쫓아내야 됩니다 하는 그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죠. 판단하되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판단을 중지하는 것도 원하시지 않고 또는 판단하되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는 것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판단하고 다스릴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함을 가지고 해라. 두 번째는 겸손하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를 가지고 해라.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함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또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죠.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자칫 잘못 들으면 아예 심판하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판단의 기준이 내게도 적용되며 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행위를 판단할 때 또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 공정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 많이 보시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실 것입니다. 근무표를 편성하는데 근무표 편성하는 사람이 어떤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주일에 편성하지 않고 자기한테 조금 나쁘게 보이는 사람들은 다 주일에다 넣어놓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페이보리티즘이지만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페이보리티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라디오 그 인터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옛날에 스탠포드 언더그레주에이트 딘이었던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교수가 한 명 나왔어요. 자기 어머니는 백인이고 자기 아버지는 흑인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서부터 공부를 잘했죠. 근데 아버지가 설전이었기 때문에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흑인인데 어시스턴트 오브 설전 제너럴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거기 이제 기프티드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자기 반에서 자기랑 비슷하게 공부하는 어떤 여학생이 기프티드 프로그램에 뽑혔단 말이에요. 집에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도 공부 잘하는데 나는 기프티드 프로그램에 못 뽑혔다고. 그래서 이 백인 엄마가 자기 흑인 딸을 데리고 학교에 가요. 그래서는 우리 아이도 굉장히 뛰어난데 왜 기프티드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걔는 IQ 테스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죠, 여러분. 어떤 아이는 그냥 성적만 보고 너 잘하는구나 하고 그 어드밴스 프로그램에 넣어주고 어떤 애는 에이, 네가 그렇게 잘할 리가 없지. IQ 테스트 해봐. 그런 공정하지 못한 그 대우함들. 그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너희들이 판단할 때,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또는 다스릴 때, 돌볼 때 공정해라 하는 그런 의미죠. 이중잣대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자비를 베풀고 어떤 사람들한테 너무 엄격하게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특히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이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사적인 감정, 자기의 어떤 친하고 가까운 것들을 여러분은 이거를 한켠으로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 가지지 않도록 공정하게 여러분 판단하고 또 일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한다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만 진짜 공정하시다 그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나는 공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공정하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단에는 언제나 한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공정하다고 하는 그 판단 안에도 한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한시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퍼머넌트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다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 다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의 동기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판단은 최종적일 수가 없어요. 판단은 언제나 한시적이어야 돼요. 그 사람의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품을 바꾸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한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또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때를 지나고 있다. 거기서 멈춰야지 거기서 더 나아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판단은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하셔야 됩니다. 동기를 묻지 마세요. 물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동기를 함부로 판단하지는 마세요. 사람의 동기는 다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100% 의로운 마음으로만 어떤 일을 하지는 않아요. 거기에는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마음도 있고, 거기에는 어떤 눈치 보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좋은 동기로 하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상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너의 동기는 이렇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당신 진짜 무례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지금 하신 말은 굉장히 무례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죠. 첫 번째 말한 것은 그 사람 전체에 대한 판단입니다. 당신은 무례한 사람이군요. 그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은 무례한 말씀입니다. 이러면은 축소돼요, 사실은. 드러난 것으로 축소돼요. 이 말이 무례하다는 얘기구나. 이 말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데 당신 무례하다 그러면은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기분이 나쁘죠. 사람은 어떻게 갑자기 고쳐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판단이 아무리 우리가 공정하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판단 피할 방법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정죄하고 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판단과 분별은 다 도와주고 또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십 또 비난하는 것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를 회복하고자 판단하는 건데 형제를 무너뜨리고자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살리고자 판단하게 되면 그 판단은 언제나 참여적입니다. 그냥 넌 나쁜 놈이야 그러고서는 자기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인게이지하게 돼 있어요. 그 공정함, 우리가 완전하게 공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공정함에도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정함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죠.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함께 추구한다 그러면 반드시 죄 문제를 거치게 됩니다. 공동체에 어떤 죄 문제가 있어요. 그 죄를 또는 허물을 서로 간에 교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죄를 교정하려고 하는데 사실 네 눈에는 들보가 들어앉아 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좀 실수를 했지. 근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하면 쟤는 원래 저런 놈이야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비판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일시적으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절대 고쳐지지 않는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에 들보부터 빼라. 나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아주 당당해요. 하나님 저는 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꼬박꼬박 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서 사는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성전 저 끝에 앉아갖고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울었다고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 눈에는 저 바리새인이 더 의롭게 보이냐 아니면 저 세리가 더 의롭게 보이냐. 사실은 저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가 세리도 판단하고 자기가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다 판단합니다. 세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훨씬 커 보이는 게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들보고 티끌같이 보이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티끌과 같은 죄가 있는데도 들보처럼 커 보이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이웃들한테 험한 말을 막 하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오늘 잘못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거 진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조심스럽게 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뭐 들어가 보신 적 있죠? 눈에 뭐가 들어갔는데 남편한테 이 눈에 뭐 이상하게 들어갔는데 좀 빼줘. 그런데 남편이 이따만한 그 렌치 같은 걸 갖고서 그래 내가 빼줄게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눈에 뭐 뺄 때는 어떻게 빼야 됩니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안 그랬다가는 욕먹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요. 내가 그냥 아파 죽겠다는데 손을 그렇게 놀리냐고. 자기 눈에 티끌, 자기 눈에 들보 이것들을 보고 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참 큰 죄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조심스럽게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것은 티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판단을 하실 때 조심스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 눈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빼주세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재판장이기 전에 진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시고 그것을 빼시기를 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먼저 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지혜롭게 판단해야 된다. 그것이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룩한 것 개한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한다 할 때 지금 판단 또는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방금 전에는 공동체의 죄를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그 판단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한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나누는 것이 맞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6절 한 절밖에 안 되는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 진주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고 그래요. 개나 돼지한테 던지지 말아라. 그 진주를 개나 돼지한테 던져봐야 돼지가 먹을 수가 있겠으며 개가 그것을 고마워하겠느냐, 오히려 너희들한테 달려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와 돼지, 여기서 개라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개들은 야생 개들입니다. 아주 늑대에 가까운 교회 동네에 이렇게 막 그냥 돌아다니는 야생 개들을 의미하는 것에서 아주 사나운 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와 돼지 같다. 무슨 얘기죠? 영적인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사납거나 육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야생개 집이 없어요. 주인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개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고 누구도 자기 주인이지 않습니다. 수가 틀리면은 물어뜯고 으르렁거리는 그 본성을 갖고 있는 게 야생개죠. 그런 사람들, 아직 주인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은 사람들, 그 개에다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돼지는 눈앞에 있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육적인 것에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나눠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복음의 진리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해서 그 상태에 맞게 진리를 나눠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다르게 대하셨죠. 같은 부자이지만 삭개오를 다루시는 거하고 부자 청년을 다루시는 게 상당히 달랐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제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율법에 어떻게 돼 있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너 저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얼굴이 슬픈 빛이 쫙 나타나더니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돌아가요. 같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는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삭개오에게는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서 좀 먹고 마시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다릅니까, 여러분? 둘 다 부자인데, 그렇죠?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은 재물의 탐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 재물의 탐욕으로부터 해방되는 도전이 필요한 것을 아셨고 그래서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똑같이 부자인 삭개오는 재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에 대해서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같은 부자라고 해서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 똑같이 대할 수 없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 또 그 사람의 하트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또 그 사람이 가난한 심령인지 아니면 부유한 심령인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끔 복음의 진리를 나눠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하면은 그러면은 누구는 개돼지 같은 사람이니까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개와 같거나 또는 영적으로 돼지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개돼지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으르렁댔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어슬렁대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그 돼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오늘 이 재산, 오늘 이 사업, 오늘 이 이익 위해서 안달복달하던 것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개와 같고 우리가 사실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개와 돼지 같다고 해서 버리시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훈련들을 통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해주셨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자기의 목숨을 개와 돼지 같은 저희들을 위해서 그냥 주셨습니다. 진리를 말해야 되는 때는 분별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주시는 데 있어서는 분별하지 않고 주셨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말해야 될 때는 정해져 있지만 사랑해야 될 때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인 없이 막 살던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고, 진짜 돼지같이 이 땅의 것만 알고 살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다, 그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런 것이죠. 차가운 재판장처럼 너는 죄인이다 그러고서는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형사들 중에는 검거하려고 몇 개월간 따라다니잖아요. 추적하고 잠복하고, 그래서 범인 검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창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런데 어떤 형사들은요, 자기가 잡아놓은 사람들의 가족을 돌봐줘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몇 개월간 따라다니면서 가족들 조사하죠. 그 사람의 친척들 다 조사해보죠. 배경이 어떤지 다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이 불쌍한 거죠. 이 인간 참 안 됐다. 가족들도 알게 되니까 참 내가 이 죄인이니까 잡아놓긴 해야 되는데 아빠 없으면은 저 가족 어떻게 살까 하고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다 넣은 그 사람의 가족들을 돌봐주는 형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할타임도 주시고 광야도 지나게 하시고 힘든 시간도 주시죠. 그러나 그게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고쳐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의입니다. 그냥 판단해서 너는 무례한 사람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고치려고, 내가 너를 세워주려고, 오늘 이렇게 아프게 얘기하지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진리를 말해야 될 때는 때가 있지만 사랑해야 되는 것에는 때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기도 하시고 힘든 상황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자기의 아들을 사랑의 증거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개, 돼지 같았던 이전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지금 그 앞에 나와 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진짜 벌레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예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의 이웃을 판단하기보다는 첫 번째로는 공정하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의를 베푸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공정하게 기회를 주시고 선을 행하시고 또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겸손함으로 그 의를 행하시고, 세 번째로는 차가운 의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의, 사람 만드는 의, 그 지혜로 분별하시고 어떻게 도와줄까, 또 어떻게 끌어줄까 생각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추구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둡고 또 지혜가 없는 저희들, 벌레와 같고 또는 개와 같고 돼지와 같았던 저희들,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또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의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교정해 주시고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에 합하여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의를 품고 우리의 이웃들과 교우들을 잘 섬기고 또 분별하고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는 판단이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닮은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교정해 가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